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에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6절입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함께 기도도 하지만 이제 각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도 사실은 개인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또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각 사람만 각자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매우 친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기능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유기적으로 완전히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그렇게 보면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떤 기쁨과 또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또 새롭게 뜨겁게 벅차게를 외치고 있는데요. 완전히 한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안으로 말씀을 좀 들어가서 함께 살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멸류관교회 난양동에 계시지 마시고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이 백성들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이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전략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본문에 보니까 나팔도 불고 언약궤도 중간에 있고 또 앞뒤로는 또 군사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백성들이 따라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은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경고에서 점령하기가 무척 어려운 성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어제 살펴봤지만 백성들이 여리고성 백성들이 문을 딱 닫아두고 이제 만만의 준비를 그런 한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전투의 전략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겠습니까? 저 사람 참 이상하네. 아니 전쟁을 하려면 성을 넘어가야지 무슨 성을 왜 돌아? 게다가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집에 들어왔다가 마지막 날에는 또 7번을 돌라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오셨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되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전략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문득
예를 들면 단순하게 교회 어떤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막 구체적인 계획들, 자, 이 행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자, 누가 이걸 하고 누가 이걸 하면서 막 이렇게 엄청난 계획들, 막 예산들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딱 모여놓고는 자, 우리 기도만 합시다. 자, 아침에는 누가 기도하시고 다음 날에는 누가 기도하시고 뭐 이런 전략을 세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해서 무슨 행사가 되겠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무슨 일을 해?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하루 돌았으니까 그냥 뭐 도나보다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틀째 또 돌고 3일째 또 돌고 집에 와가지고 자고 그런데 또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는 것도 도는 거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아마 답답하고 궁금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만도 엄청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궁금한 것은 백성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어땠을까? 성경이 적용이 안 돼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같으면 아마 집에 와서 엄청나게 아마 불만을 막 쏟아놨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은 왜 돌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또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무너졌으니까요. 말씀대로 한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완전히 이 온 백성들이 한 소리에만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외치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성을 돌고 있는데 이 외치라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듣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큰 무리가 지금 성을 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외치라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상반절에 가서 보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외치라고 얘기하지만 그 여호수아의 말을 누가 더 크게 알려주냐면 나팔 소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행군하는 모든 백성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나팔 소리를 들었죠.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더 길게 불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침묵해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외치는 타이밍을 온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이 원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또 위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도요.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훨씬 더 말할 때보다 위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는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주 단순한 예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조용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막 수근수근 여러분 어떻게 묵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수근수근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들어오지 않죠.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게 공동체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이 크게 들리면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이 크게 들리면 나팔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함께 외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외치고 누군가는 떠들고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성벽 돌기와 그리고 또 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믿음이죠. 순종인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됨.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고, 돌아라, 돌고, 한 번 돌아라, 한 번 들고, 7번 돌아라, 7번 들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외쳐라, 외치고, 누구 하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말씀에 다 같이 순종하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성을 도는 일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침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돌고 있는데, 그 성을 도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 왜 일주일이나, 여러분 왜 일주일입니까? 첫날은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그러다가 일곱째 날 7바퀴,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왜 일곱째 날입니까? 물론 7이니까 완전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완전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7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10일을 돌면은 10일 돌아야죠. 하나님이 10일 돌라면, 하나님이 야 3일만 돌아, 3일째는 10바퀴 돌아, 그러면 10바퀴 도는 겁니다. 7바퀴 7일, 물론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날인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기다림은 언제까지냐?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7일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는 일단 성질이 급하고 기본적으로 급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간절한데, 이렇게 바라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질 때가 따진다니까 좀 제 스스로 웃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래, 올 한 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올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올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돌아야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게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성을 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새벽에 이 기도 시간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쿨쿨 잠자는 사람도 많은데 이 새벽 차가운 일기 속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래 그냥 뭐 오늘 하루 쉰다고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날들이죠.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돌라고 하면 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돌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을 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오늘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성을 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다 보면 언제 이루어지나, 왜 세상은 바뀌지 않고 교회는 변화되지 않나,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좀 조용히 기다려봐, 그래야 세밀한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또 침묵하라 하시면 또 침묵하고, 또 말하라고 하시면 말해야죠. 그렇게 순종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며 성을 돌면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날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렇죠? 그날뿐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죠.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그 성돌기에 동참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이고야, 어제도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오늘도 뭘 돌긴 돌아.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 난 잠이나 잘래. 이런 성도는 이 7일째 성벽이 무너져서 우와 하고 함께 그 성벽을 향해 전진하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성만 돌다가 마지막 날에 소리지만 지른 건데 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냐?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그 모든 승리에 온 백성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날의 승리가 이 성도들의 가슴에, 이 백성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감동으로 밀려왔겠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우리가 막 폭탄을 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저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렸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 그 백성의 무리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날 그 성이 무너지는 날의 그 감격을. 저는 아마 막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요? 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무슨 소리를 한번 질렀다고 저 성이 무너지냐? 근데 정말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같이 지금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요? 그 백성들 무리에 함께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벅찬 감동입니다. 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벅찬 감동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이 모든 기도와 또 그 섬김과 헌신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뜨겁게 하시고 다시 벅찬 감동으로 그 일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새벽 기도의 자리를 넉넉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이게 끝입니다. 간결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이 단순한 하지만 위대한 그리고 벅찬 감동의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 백성들이 그 성을 돌 때에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를 올 한 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너무 높아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견고한 성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돌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도는 자들에게 무너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성을 돌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온 백성들에게 그 벅찬 감동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멸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씨가 내일부터 많이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안전하고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해서 돌아오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견고한 성도 저들이 기도할 때에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도 다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그 발걸음에도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